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 독일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늘 바꾸면서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됐다는 것은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법은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성별을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대로 등록하고 삭제하고 싶은 대로 삭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남성이고 싶으면 남성, 근데 내일 내가 여성이고 싶으면 여성, 내가 내일 남성도 여성도 중성이다 싶으면 중성.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적고 싶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시행된 겁니다.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2019년도 특별히 대만에서 가족관계 자유법이라는 것이 발효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자유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성 결혼보다 더 확대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우리가 가족관계를 맺겠다 하면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재작년에는 남성 3명이 우리가 가족이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것도 허용이 돼야 됐고요. 작년에는 대만에서 남녀가 8명이 우리가 함께 한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의 자유가 대만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 가운데 있는데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날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이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그것을 사랑으로 둔갑시켜서 성경에는 봐라 동성애를 이렇게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게 퀴어 신학인데 총회에서 그것을 이단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의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절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앞장서야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한다면 우리가 먼저 분별하면서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느냐 하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도전이 옵니다. 그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도 다 알지만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면 삶으로 증명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만 하는 것 소용없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적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서야 한다.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서야 한다.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눈치채셨겠죠. 말은 이성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다짐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말티푸 종 강아지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강아지를 보니까 이 짖기만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강아지 나름대로 자기의 감정을 소리로 전달하고요.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담당은 하루에 30분 이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면 벌써 표정이 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저를 기쁘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제 딸들이 들어올 때랑 아들이 들어올 때랑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들어오면 배를 딱 깔고선 핥고 만져달라고 하고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그 사이에 벌써 물고 있는 그 놀이기구를 가져와서 제 앞에서 맴맴 돌아요. 이제 너가 왔으니까 나랑 놀아줘야 된다. 근데 한참 놀아주고 나서 끝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놀이기구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알아요. 이제 노는 거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딴 데로 가도 괜찮아요. 오줌을 엉뚱한 곳에 싼 것을 알고선 제가 조용히 조이라고 부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눈가가 쭉 내려가면서 책상 밑으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잘 먹으면 제가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먹이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강아지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달달한 과자를 조금씩 줘요. 간식을 잘 먹으면 달달한 과자를 주는데 그러고 나서 조이한테 간식 줄까 하면 애가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기쁘게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손하면 손을 주고요. 하이파이브 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앉아야면 앉고 부위하면 얼굴을 들이매고 근데 보통 때는 안 해요. 간식을 줄 때는 놀아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싫으면 못 들은 채 합니다. 좋으면 짖고 재미있으면 짖고 싫어도 짖어요. 어느 정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걔가 의사소통의 방편으로 짖고 행동은 하지만 걔가 말한다, 언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이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을 입으로 소리내면 그것이 언어가 되는 것이고, 말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그것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언어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이것이 사상이 되고 또 말을 소리를 내서 그것이 언어가 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해서 행위가 될 때 이것을 복합적으로 언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요, 늘 행동이 있고 그리고 말에는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할 때 먼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듣는 것 아십니까?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 생각을 말을 할 때 그것을 전할 때 보면 남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실상은 본인이 먼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먼저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이 소리로 나와 언어가 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자기가 먼저 늘 듣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말을 할 때는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선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격한 말을 하면 스스로 먼저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인격이 취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먼저 그 소리를 듣기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악센트가 계속 가해져요. 결국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늘 자기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이 내 앞에 소리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언어로 전달되는 말이 됩니다. 내 말을 남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 아무리 격한 사람이라도 유순한 말로 좋은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분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격동케 하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마음의 부드러움과 화평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웃는 말을 한다, 시비하는 말을 한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혀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찌르는 일 얼마든지 우리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소리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머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경화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의식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대부분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고 끝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안에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내 성향에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불쑥 내뱉어 던져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벗겨진 가면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더 진실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되게 나와요. 술 취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죠. 여기는 다 술을 안 드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술 취할 때 그 말이 진실이 나온다는 거. TV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투비를 보니까 취중 진담이라고 해서 술 취하면 그 안에 내면에 된 말이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죠. 마취를 깰 때 중얼거리는 말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그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속에서 계속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였다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뼛속까지 예수 믿으라는 것이구나. 그러니 바람 피는 사람이나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수면 위 내시경 못 한대요. 수면 며칠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오면 큰일 나니까. 이처럼 무의식 중에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을 보면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쑥 튀어나온 말, 불쑥 튀어나오는 욕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욕설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권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나는 안 했어라고 하는데 무의식에 나왔기 때문에 그 욕설과 그 말 한마디, 그 내면의 진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이 그 갓에서 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권리하고 또 자기의 의견들을 그렇게 많이 내나 보면, 그 집안에서 그의 모든 소리 때문에 다 움츠려져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을 통해 그대로 보고, 그것이 내 내면이라면 회개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그러하죠. 찬양과 감사가 그러하죠. 고백과 서원과 맹세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하고 서원했다면 그거 다 지켜야 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묵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축복하시고, 그 말을 듣고 심판하시고, 그 말을 듣고 보상하십니다. 마음에 대하여,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도 역시 언어 때문에, 언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를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억울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말까지도 다 듣고 감찰하시고 그 말대로 보응하신다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다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그 다리가 부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요, 이처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처럼 무서운 그러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군부대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은 특식으로 돈가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 앞에 줄을 섰는데 앞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요. 알고 봤더니 돈가스가
1인당 1개인 줄 1개인 줄 알았는데 2개씩 다 급식이 된다는 이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순간에 또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돈가스는 2개인데 소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식을 담당하는 병사의 실수로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돈가스만 2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들리죠. 소스도 없이 맛도 없게 돈가스 2개만 먹으란 말이냐. 그때 한 선임병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만 불평해라. 분명히 어떤 부대는 지금쯤 돈가스 없이 소스만 2인분 먹고 있을 거야. 진짜라면 저는 이 선임병 정말 잘 됐을 것 같아요. 이번 12.7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다 모이자고 토요일 날 제가 듣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LED 화면도 요만하고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신촌교회 담임이니 역사적 사명을 띠고 무대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설치하시는 분들 너무 당황하게 해서요. 이게 중계도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스피커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하면 앞에서 너무 커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그 앞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앞에 계신 분들은 크게 들려도 뒤에는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같이 다 크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설치하는 분에게 크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일을 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한동안 12.7 관계자가 됐어요. 거기서 했더니 뭐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저도 참석하러 온 사람입니다.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래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화면도 보이지 않아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박자가 안 맞아요. 찬양이라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찬양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임자로서 솔직히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후회가 되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무리가 되더라도 시청이나 광화문으로 가자고 했을까. 물론 그 문자를 보고서도 광화문으로 간 분도 있었고 시청으로 간 지혜로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래서 관계자가 됐죠. 잘 안 들릴 때 우리 찬양 크게 하자. 우리가 감사하자.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게요. 정말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으세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소리도 맞춰지지 않는데 만약에 다른 행사 같으면 엄청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건데 그냥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감사였고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는 이끄시는 모임이 맞구나.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들리지도 않아.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하기 시작했다면 비까지 오는데 그 대오는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사역자 리트릿 때문에 빨리 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청년들이 와서 메웠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2시에 예배 끝나고서 오는데 몇백 명이 와서 그 여의도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요. 힘들고 참 어려웠는데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지도자의 말이죠. 갈렙이 먼저 말합니다. 웅성웅성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 앞에서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하죠.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10명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우리는 도저히 곳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불평이란 불평,
원명이란 원망의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탐자에 봤는데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큽니다. 그건 너무 커서 우리가 봤을 때 메뚜기 같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그 힘이 그 기백이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10명은요. 아주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했고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과 그 주제 파악을 하면 그들 앞에서 싸울 준비가 안 된 거 뻔하거든요. 근데 주제 파악과 현실 파악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불만과 원망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망의 끝은 폭력을 낳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하게 옷을 찢으며 저항을 하죠. 하나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백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상황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그들을 두둔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들 앞에서 엎드렸겠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하는가? 우리와 아이와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불판과 원망의 연합을 이루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제 파악하자. 현실 파악하자. 다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아니다. 우두머리를 다시 세우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계약을 맺은 백성 역시 그날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에게 들린데도 들린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위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주제 파악은 잘했어요. 현실 파악도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주체 파악을 하는 것에는 놓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체라는 사실,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늘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살아갔고 현실 파악을 했어야지만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주체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말만 하도록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래서 자신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반응이요,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에요.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흔히들 믿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을요 결국 말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 못하며
속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의상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래 내가 너 믿어, 그래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믿음의 말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니까요. 늘 언제나 정직해야 돼, 자기 말에 속이지 말아야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힘을 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직하자고 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억제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계략을 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자신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제 파악은 잘하잖아요. 현실 파악은 잘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고백을 늘 하면서도 주체 파악에는 의외로 허술합니다. 현실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체 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은 허풍쟁이가 되는 거야. 말이 없어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행동보다 말을 먼저 합니다. 행동보다 믿음의 말을 먼저 해요. 단 허풍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분별은 해야죠. 이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이 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이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해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걸핏하면 말도 못하냐 하고 따지잖아요. 무슨 말을 막으려면 난 말도 못하냐 하고 그렇게 따지는데, 정작 마귀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 나는 왜 믿음의 말도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이 더러운 마귀야, 썩 물러가라. 왜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믿음의 말을 불가능한 데서 내가 왜 말을 못하겠냐 하면서 예수님의 동행을 믿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 안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우들의 말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역사들이 그 기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이제는 변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체 파악을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좀 뭐 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일어서기 힘들다고 알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럴 수 없잖아요. 본인은 동행하신 주님 앞에 주체 파악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그럴수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에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보이는 실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의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실제화해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보다 말을 먼저 더 앞세우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먼저 행동보다 말을 더 먼저 선포하십시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더 힘써 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이 감찰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반대로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말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떡을 받으실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분명한 확증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영원한 약속,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당신들에게 그 능력과 축복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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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우리가 한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주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 분명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찔러주시는 죄가 있다면 이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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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의 피에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워낙 현실 파악과 주제 파악을 잘하는지라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주체 파악은 자꾸 있습니다. 놓칩니다. 현실은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상황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잘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믿지 못해 믿음의 말과 선포에는 주저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익숙한데 감사와 은혜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 전에 먼저 말하게 하시고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이 감찰하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러시아 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국내외 정세와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 그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명호 원사님, 사랑하는 모친 이양임 집사님, 지난 주일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장례 가운데 많은 성도들 위로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리트릿으로 인해서 함께 장례에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명호 원사님, 그리고 가족, 특별히 주보라 성도, 정대국 사위, 우리 손주들 함께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함께 하심이 이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격려와 위로로 함께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있을 사람들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죠. 좀 용어가 그렇지만 주제 파악 말고 주체 파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 한 번 더 하시죠. 행동보다는 믿음의 말을 더 앞세웁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